첫 주에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합니다. 원단이 떨어지고 첫 주일과 금요일이 올 때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스케줄이 정해집니다. 너무 신기하게 이 5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에 70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700년 후에 이 사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55장의 부분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 속에 우리의 회복과 번영 속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오는 축복의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 이걸 초청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그래요. 구속사의 부분에 우리는 땅의 시간, 이건 하늘의 시간이잖아요. 지금은 성교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나의 삶의 시간, 개인의 시간이죠. 내 인생의 방향, 함께 가야 되는데 이 방향이 이 원단 속에 뭘 했냐, 하나님은 구속사 방향 속에 교회 방향으로 내 인생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세요. 이번 이사야 54장 이 말씀의 부분은 우리 개개인에서는 그러시지만 인생 전체는 텐트, 그 당시에는 집이 텐트였어요. 올해는 내 개인의 그릇의 부분을 키우고 늘려야 되는 응답의 부분인데, 우리가 작년 헌당까지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헌당이 딱 되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냐, 우리를 세우는 거야. 우리를 헌당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아버지 집을 다윗이 먼저 세우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본당 안에 들어갈 우리가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장막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올해는 가정을 세우는 응답이에요. 올해 하나님이 내 장막 터를 넓히라는 부분은 내 개인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교회는 건축이 되었는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예요. 전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원단을 보아야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될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집을 말하면 이 지붕이 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일 첫 주 말씀, 금요 첫 주 말씀, 이게 이제 양 기둥이고 이 안에 이제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하면서 1년 것이 들어갑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딱 터져서 내가 정말 멘붕이 온다 그럴 때는 원단을 다시 들어오고 다시 주일 말씀과 금요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 부분이 본부 원단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사야는 귀족이에요. 왕족. 우리가 영적인 왕족이잖아. 이사야는 왕과 나라에 대한 예언이 많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쓰십니다. 올해 이사야의 응답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와 개혁과 경신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적으로나 삶의 부분에서나 하나님이 올해 우리를 딱 장막의 터를 준비해서 앞으로 이렇게 넓혀 가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올해는요 터를 개간하고 넓혀야 됩니다. 이사야 부분은 신구약을 집약한 것처럼 올해 우리 응답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인생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원단 말씀의 부분은 작년에는 만국을 기업으로 주는 하늘의 축복, 올해는 실제적인 장막터 땅의 응답이에요. 올해는 땅의 응답입니다. 실제적인 부분이죠. 이 안에는 이 땅의 응답 속에 나라의 회복과 번영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우리 가정, 교회, 하나님 앞에 자기만이 아는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나의 가장 연약한 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면 그게 가장 큰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리고 천주일 말씀,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엄마와 가족이 다 왔어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다 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분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인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혈의 은혜 속에 우리가 영적인 골육에 대한 응답을 다시 정리하잖아요. 그럼 뭐냐? 내 육신의 가정을 넘어 나는 영적인 가정을 만들고 있는가? 본문의 제목은 집중과 도전인데 이 안의 부분은 영적 골육이에요. 그 안에 육신 골육. 예수님이 미쳤다고 소문났을 때 아무도 안 찾아왔어요. 자기네 골육만 찾아와. 그렇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보며 말씀의 부분에는 영원한 응답체미. 근데 이 시는 예배시예요. 예배시. 내가 예배 때 제일 많이 응답받아야 할 부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교만과 오만이 내 중심이잖아요. 이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꾸는 시간이, 이 교만과 오만이 무너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청지기 말씀의 부분은 올해 직분의 장막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기 쓰임 받는 부분에 제가 그릇 준비. 하나님은 금 그릇, 은그릇, 그는 세상이 원하는 그릇의 부분을 우선으로 하지 않아요. 네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방향 속에 네 것을 딱 순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온전한 자를 원하시더라고요. 원단의 부분에는 하나님의 선교 응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교사로 오시고요. 이사야 53장, 54장, 55장은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생명의 주인으로 오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번영과 회복의 부분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첫 주 말씀의 부분에는 우리가 선교 과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리고 금요 말씀의 부분에는 개인들의 모든 부분이 예배를 통한 선교, 후대 선교, 그리고요 마지막 청지기의 부분에는 개개인들이 선교 그릇으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올해 내 개인과 그 다음에 가정, 그리고 산업 현장의 부분인데, 이제 말씀의 부분을 정리를 하시고요, 원단을 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대요.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그들이 잡혀가지고 있을 그때 당시의 부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에요, 예언. 해산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너는, 아이를 못 낳아서 버림받은 너는, 그래서 홀로 된 너는 크게 외쳐서 노래하래요. 왜냐?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훨씬 너희가 많아질 거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올해 개인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고 또 누구에게 말 못할 힘듦이 있을 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미래의 일을 바라보면서요, 정말 찬양의 소리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어떻게 장막터를 넓힐 것이냐? 영적 가족을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되 내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안에는 내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직분의 현장 부분에 하나님께서 내 사고 체계, 생각을 바꿔야 돼. 그래서 말씀의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말이 힘이고 말이 능력이니까.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메시아가 오면서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황폐하게 내가 지금 쌓아놓고 있는 이 땅을 경작하고 다스려야 되고요, 완전히 파헤쳐야 됩니다. 올해는 크고 작은 황폐한 성읍들을 하나님이 사람 살 곳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 이제 강단을 따라서 이 일을 이제 진행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모든 부분에 하나님 어떻게 나를 회복하시나 기대를 하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요. 놀라지도 말아요. 왜? 이사야 53장에 그 답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두 가지. 하나의 부분은 뭐냐?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내가 지금 뭐에 잡혀 있는지. 이거는요. 지금 내 안에 내가 꼼짝 못하고 있는 이거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벗어나래요.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하나님 내가 이걸 넘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두 번째가 뭐냐? 그릇을 갖추래요. 말씀의 그릇과 기도의 그릇으로 좀 견고히 쓸 수 있게 선교를 위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교회의 장막을 확장하는 걸 실제적인 우리가 이제 교회 방향 같이 가야 이제 현장 우리 현장입니다. 육신에 보이는 현장 내 장막터를 넓혀라 개인 시간표인데요. 237 선교 장막터를 도전하래. 나는 선교는 먼 나라 이야기다.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처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 주를 길게 너의 말뚝을 견고히 받아라. 선교는요 우리 인생에 너무나 견고한 말뚝입니다. 왜냐? 선교와 후대가 가기 때문에 랩런트들 학업 경제, 산업하는 분들의 산업 경제, 가정 선교, 후대 선교, 또 하나님의 경제, 또 선교를 함께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